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집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금년 첫 번째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이번 집회 주님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불쌍한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고난은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옥토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강국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을 자는 것은 밤에 잡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은 샛별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드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어느 경점에 올 것을 가르쳐주고 오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이유는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옵니다. 주님도 도적같이 오시는데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을 불사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받을 때보다도 더 가깝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옵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충만합니다. 노아 시대 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고, 방주가 준비된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40주야 밤낮 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점점점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고 15규빗을 오르게 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심판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은 다 심판받습니다. 멸절하리라. 내가 악인과 아울러 멸절하리라. 스바냐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갑니다.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남은 생에 더욱 또 힘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은 잠을 잡니다. 낮에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밤에는 옷을 벗고 잡니다. 자, 일어나면 이제 옷을 입습니다. 왜 입냐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낮입니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그것은 벗고 어둠의 일은 벗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끝내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것은 허랑방탕이잖아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낭비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린다면 그것은 방탕한 겁니다.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고 물질을 아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사람들은 또 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해이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는 다투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다 벗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이후에 의의 옷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나제 아들이기 때문에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있고 온역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할 때도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다 멸망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호련히 저희에게 멸망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너희 말이 옳다.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너희 말이 옳다. 외식하는 자들아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런 징조를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낮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를 것이다. 잉태된 여자는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산을 하는데 대충 우리는 한 10달 정도가 되면은 해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예측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 전에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죠? 어떤 경우에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안 나올라나?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시네. 아직도 안 오시네.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의 일을 벗자 그 말이죠.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하라. 지난 시간에 깨어 일어나라. 깨어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신할지라 그랬잖아요.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임박할 멸망에 대해서 무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깨어 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때의 일을 다 벗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그런 삶은 다 벗어버리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은 다 벗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은 옷인데 갑옷입니다. 그런데 흉배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갑옷인데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가슴. 여러분, 이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피를 공급해 줍니다. 심장은 계속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고 하잖아요. 그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그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갑옷을 입지 않고 마귀가 쏘는 화살에 여러분 심장이 맞는다고 생각해 봐요. 전쟁 중에 적의 화살에 심장을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 심장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피가 생명인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가지고 주님에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흉배를 붙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흉배뿐만 아니라 사랑의 흉배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피가 온몸에 공급돼야 되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원망이나 불평, 다툼이나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흉배와 같습니다. 이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랑이 식어보십시오. 주님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어보십시오.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게. 그 화살에 맞으면은 냉랭해집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또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폐가 있잖아요. 폐는 호흡입니다. 폐에 맞으면은요, 폐가 상하면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호흡 있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으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선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쏘는 화살에,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늘 우리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만 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의 투구라고 돼 있잖아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산소망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왜 영생의 그 소망을 주셨습니까? 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닷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이잖아요. 이 닷과 같은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주합니까?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이 사실 때문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을 때 평강을 유지하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위로를 받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죄악은 사탄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갑옷인데 빛의 갑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의 갑옷.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한 선생이여 라고 얘기하니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도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사탄의 회방거리가 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온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 이 사탄으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그 죄는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게 하는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회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능선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빛의 갑옷은 빛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구원받고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게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맞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귀가 좀 잘 안 들리는가 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은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자기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 둘을 주면서, 두 렙돈을 주면서 나 올 때까지 보살펴 줘라.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가셨잖아요. 그 주막이 교회잖아요. 그 주막 주인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부비 두 렙돈은 은혜와 진리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지금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 영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양육하시고,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인도해 가실 때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근신함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아들처럼 살게끔 그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의로운 삶을 살게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 전에 열심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식당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온통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온통 그런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소망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선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불순종한 것은 악입니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분했습니다. 자기 제물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때 속으로 내가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일어나라. 깨어서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그게 선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선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선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비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입니다. 그 선한 일에 예비함이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말씀으로 비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게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의 삶인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그 앞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큰 집에는 교회잖아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도 있고 천이 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귀 쓸까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근신해야 될 이유는 악한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화살로 그 가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그죠? 소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압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주님도 왜 애매히 고난받았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를 지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당하셨잖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나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갈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있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셨지만은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죄에서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해야지 귀하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근신한 삶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육신은 뭡니까?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는 사람 있으면 옆에 깨워봐요. 육신은 자고 싶습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빨리 일어나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보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지금 아마 주일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자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잠만 자고 있었을 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그죠? 네. 우리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 안 돼요. 남이 나를 욕한다고 욕하면 안 돼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공고하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빛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을 보게 됩니다.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방문하시는 날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준 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디모데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피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우리는 피하고 좇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벗고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의로움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디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둡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살리려고 하는 거고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귀가요, 이 책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가요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잠언 7장에 보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자다가 넘어져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옷은 옷인데 빛의 옷입니다. 근데 갑옷입니다. 화살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갑옷이에요. 이 선한 일은 빛입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골로새서, 그 앞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일함이, 그들은 소망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에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주님 오실 때에, 그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서 전하자. 밑에 영어 let's go and tell 잖아요. 함께 가서 전해보자. 지금 스타트가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임원 중심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임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열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디든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오직 깨어 근신하라. 더 이상 깨어라 근신하라 같은 이중적 반복하고 있는 그 의미예요. 깨어 있다는 것도
정신 차리라는 말이고, 근신하라는 말도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안 일어나요. 정신 차려. 안 일어나요? 세게 흔들면서 정신 차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직 깨어 근신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다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라 그 말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일깨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워라는 말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만일 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도적같이 이를 건데 자고 있다가 만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 행위를 다 한다.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 같다. 살았다는 이름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 같다는 건 뭐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고 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나 자고 있을 때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죽은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살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자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말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불씨가, 마치 그 불씨가 남아있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게 불이 뭐 장작불을 피다 보면요, 이게 이제 잘 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요, 여기에 불씨가 이렇게 사그라집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꺼지기 전에 살아남아서 거기다 갖다가 살릴 수가 있어. 그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 앞에 3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구주께서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깨우려고.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기롱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다면은 굳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도적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이 베드로 후서 이 3장의 내용을 보면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근신하여, 그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회개하고, 그죠?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깨어 있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옷은 옷인데 갑옷입니다. 갑옷은 마귀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고 소망을 붙잡고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갑옷이에요. 그런데 옷은 옷인데 갑옷인데 빛의 갑옷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복음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이번에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5장입니다.